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운 것 같은데 온도는 별로 낮지 않은데 제가 추운 거예요. 추워서 옷을 껴입으니까 더 추운 것 같아서 옷을 벗으니까 도리어 제 몸에서 이렇게 적응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구약부터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정말로 밝히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 보는 눈이 그렇게 열려야죠. 안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아들로 말미암아 밝히 보여주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보는 눈은 어디를 펴도 그렇게 그 비밀이셨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정확하게 보는 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성경. 시작. 이는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천사들 얘기를 며칠 전에 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가 천사들이 볼 때는 놀라운 거죠. 세상에 누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천사들, 인간 세 존재밖에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이렇게 이 정도 있을 수가 없죠. 피조물로서의 존재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과 천사들과 인간만 이 세 존재가 영원한 존재죠. 이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 이 천사와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한 것 같네요.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면 죽는다. 하나님께 그냥 가면 죽게. 그래서 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하셨는데 구약시대 지성소에도 막혀 있었죠. 휘장으로 막혀 있었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겁니다. 다음에 히브리서로 가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병행구절이네. 병행구절은 같은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런 뜻이죠. 그걸 좀 더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합하여 장사 지내시고, 아들과 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들과 합하여 다시 일으키시고, 아들과 합하여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더 알고 더 전체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알게 되니까 이게 좀 더 풍성하게 이런 의미네 이렇게 알게 되는. 여기도 아까 에베소서 이제 3장 13절 이렇게 보면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구약 시대에는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께 합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믿음으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죠.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게 담력을 얻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매일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우리의 그 초라한 육신적인 연약함, 이 흠과 점 있는 것을 거기에 양심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었어요. 그 육체가 찢기고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가 찢기면서, 육체가 죽으면서, 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휘장은 찢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곧 휘장이고, 이렇게 새로운 살길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들어오지 마라, 죽는다, 그 길이 살길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살길로 바뀐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제 믿음이 자기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완성하신 아들을 보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들 내가 어떻게 육신의 이 연약함을 매일매일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양심이 있지. 이 양심에 매일 악한 양심, 선한 양심이든 옳은 양심이든 좋은 양심이든 나쁜 양심이든 그 양심에 매인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정죄감을 받은 거죠. 여기서 머무르면 되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을 찢어 놓으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기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여서 번제단에 드리는 자기 죄를 요 번제단에 이 안수받은 짐승이 대신 가져가셨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죄사함을 받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단계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육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합하여 장사된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복음을 더 알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지성소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아있는 제사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그래야 믿음이 마음속에 생각이 변해서 영의 생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야, 복음도 예수를 단순히 아까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라고만 믿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러나 그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간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을 찢어놓으신 것을 히브리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와,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하나님을 뵈며 기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즐겁죠, 기쁘죠, 행복하죠. 아멘. 이거는 완전히 아버지와 이 믿는 우리들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된 것. 지성소에 딱 들어갔으니 죄는 없어지고, 지성소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죄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지성소까지 휘장을 찢어놓으신 예수님의 육체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과 합하여 옛사람은 무엇을 박히고 장사되고 믿음으로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흘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면 날마다의 삶이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삶하고 완전 다른 거죠. 여기는 기도 자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똑같은 기도겠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기도자들이, 그런 믿음의 삶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와, 야, 여기까지 왔구나. 믿음이 여기까지 왔구나.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게 아까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예수 믿고 늘 정죄감 받고 양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주제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 양심이 있지.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이런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자기 악한 양심을 벗어나 복음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행위로 아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피값이 지불된 겁니다. 아멘. 완전히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대제사장이나 구약시대는 단 한 번 들어가서 그런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예표가 그 상징이 그 그림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그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이렇게까지 일을 해놓으셨다. 어떻게 이 피조물을 하나님 이 임재 속에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교제죠. 교제 사귐. 요한일서 표현 1장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일서도 읽어보면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이 갑자기 또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1장 6,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보는 어디를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라고. 그냥 아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가 중요하네. 요걸 모르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고 싶죠.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겠냐고. 이미 빛이 와야죠. 빛이 이렇게 어두움에 빛이 딱 있어야 빛 가운데. 내가 빛이 아닌 건 내가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영원한 아버지 품에 들어가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 보면은 우리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함이 된다고. 이거는 실패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모르니 그 중요한 구절을 빼놓고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쪽으로 가보면 될 수가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은 거야. 제대로 읽으려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합하여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 아들과 합하여 장사 지내시고 아들과 합하여 다시 살리시고 아들과 합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아들과 합하여 하늘에 앉히시니 합하여 이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요 합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놓으신 것은. 아멘.
자, 다시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야곱 에베소서 읽으라고 안 했는데 에베소서 3장 아까 12절을 했었죠.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낙심도 되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걸렸으니 걱정과 근심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리어 낙심하지 마라, 마음 약해지지 마라.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힌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도리어 영광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영적인 영역과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상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가지고 마음에 약해질까봐 이런 글을 쓴 거죠. 표현을 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육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도리어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는 그 이름을 칭호를 여호와라 하라 하셨지만 신약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이 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빛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유심히 보면은 이 내용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다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정죄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면 정죄감이 없어져요. 지성소에는 정죄가 없어요. 성소까지 시장이 가로막은 거기까지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죄의식과 악한 양심, 이게 정죄의식이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육신이 죽은 상태로 예수님이 행해놓으신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합하해서 해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은 믿는 사람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를 통하여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의 몸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육체가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의 휘장도 찢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휘장도 찢어지고 사라지고 영원히 지성소에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영원한 영적인 교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깨닫게,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고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 놓으셨고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죠. 그런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듣고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면서,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세계를 알 때에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이건 영적인 세계의 영역을 갖는 것이고 영감을 갖는 것이고, 여기 에베소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 여기도 신학생들이 두 분 계신데, 신학교 갔을 때에 이런 세계를 너무 알고 싶었거든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갔는데,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제가 목적하는 그런 목적을 못 이루고, 7년 동안 학부 4년, 대학원 3년 다녔는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목적이 좀 달랐으니까.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와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어렴풋이 이런 세계를 읽어봤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세계니까, 실상이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니까, 예수 아들을 통해서 이거는 성령으로만 알려주시는 일이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거는 가르쳐 줄 수는 없죠. 자기가 경험으로 알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배웠다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을 볼 때도 어떤 때는 숙제하기 바쁘고 리포트 쓰기 바쁜 사람 저도 다 경험한 거잖아요. 보면서 딱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거를 하면서도 나는 숙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리포트 쓰려고 신학교 온 게 아닌데 하나님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 리포트가 과연 나한테 그런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로 봤을 때는 너무 제가 목적치 않은 것에 너무 낮으니까 만족이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성경 보는 눈을 갖게 하셨고 그 과정이 있었죠. 신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2008년도에 졸업했으니까 한 5년 정도 됐는데 5년, 6년 됐죠. 과정은 필요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도 이렇게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학교를 안 가신 분들도 이런 기회가 왔구나, 이런 영적인 이런 좋은 찬스가 왔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미국 가신 박 권사님이 어제도 올리셨다면 카톡에다 목사님 새벽에 지금 로마서 어디 몇 장을 8장을 읽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셔서 뭐라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통하나 봐요. 이렇게 올리셨던데 이런 시대예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세월이 아깝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한 번 들어서 이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많이 다 잊어버리니까 유튜브로 제작이 되니까 유튜브로 좀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소원은 그런데 제 소원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제가 말주변은 없지만 중심 생각으로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을 한 거거든요. 이제 외적으로 평생 쫓아다녀도 이런 세계에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한 말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예요. 이 단계로 들어가는 이 단계까지 와서 우리가 지성소로 그러니까 요거를 늘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지성소의 삶을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떤 설교가 나올까? 이렇게 하시면서 오셔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그 얘기를 하려고 하겠지. 이제 지성소가 열렸으니까 담력을 가졌잖아요. 예수 피로. 그럼 지식으로는 벌써 청년 때도 알았었던 거지만 그게 실상으로 이제 20 몇 년이 지나서 지금에서 이제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지성소의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하는 삶으로 설교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지식이 경험되는 지식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단계까지 오니까 제 설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합하여 지성소까지 들어왔으니 지성소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성경을 찾아서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예측하면서 좋은 때까지 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가 예측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빠지지 마시고 이런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정상인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답답하죠. 제가 안타깝고 속상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주셨으니까 아멘. 이거는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나는 담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